여러분 입술에, 언어 생활에, 대화 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신앙 점검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병원에 가서 피를 꼽고 엑스레이 찍으면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이 감사절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감사신앙 점검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감사가 빠지면 기쁨 없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평안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힘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응답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절기가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오늘 시편 136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매 구절마다 마지막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제한 없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만 변함이 없는 사랑,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되지 않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쭉 읽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타나 보이지만 그 중심은 나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3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에 감사를 점검하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신앙은 무엇일까? 먼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비천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것입니다. 낮고 더 낮은 곳, 어둡고 더 어두운 곳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감사절에 붙잡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도 전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실 때 내가 비천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정말 비천한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고 나를 멀리했지만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비천한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내 힘으로 살던 때,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원망과 불평, 불만과 섭섭함, 그리고 세상의 욕망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버려야 할 것들이야. 다 세워나가야 할 것들이야. 진짜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것,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부정한 것들은 다 빼버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 신앙이 있습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 왕, 바로 군대, 하나님의 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 그것이 대적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영적인 세력도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도 있어요. 그리고 선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체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도 있어요. 이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다, 붙들어주셨다,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되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대적을 물리친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심령 가운데, 다윗의 심령 가운데,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대적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악한 영이 우겨싸고 삼키려고 해도 쌓이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의 입을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이 대적이 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확인하며 감사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나와요. 병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병자들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병자들이 있어요. 그 병자가 누군가 하면 구약과 신약 다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의 규례를 보면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진단을 딱 받으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병 진단, 당신은 이제 나병 진단이야, 나병 환자야, 진단을 받으면요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막 울면서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어헤쳐요. 그리고 누군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든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은요 자기 손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떠납니다. 가족을 못 만나게 해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동구 밖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면서 누군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나병 환자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절기를 지키고 싶고 안식일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오지 말아라. 그냥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병 환자들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돌 던져서 때려 죽이거든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면 저를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3절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그냥 영어 성경에는 터치했다, 이렇게 슬쩍 손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헵사토라는 이 말은, 헬라어 말은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때로는 꽉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 무언의 언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예, 내가 내 마음 안다, 내 고통한다, 내 눈물한다,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왔구나, 나에게까지 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이미 다 치유받았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아픔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은 나병 진단, 한센병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로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덩어리인지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고 분리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나오기는 해야겠는데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눈총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미적미적 거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져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고통, 질병,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건져 주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모든 육체, 모든 인간,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세 번째 메시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신앙입니다. 시편 136편을 읽다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어 그들에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으로 우리의 영혼,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크게 두 방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는 존재 지향적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 소유 지향적인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존재 지향적인 인생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격 지향적인 인생이고, 소유 지향적인 인생은 물질 지향적인 인생입니다. 존재 지향적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만 분명히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조급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소유지향적인 인생, 물질이 들어와야, 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손에 잡아야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삶을 풍성케 해주신 것, 그것으로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에 더 크고 놀라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 믿음의 인생이 된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셨죠. 그 애양원 교회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교회는 1909년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공동체 교회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그 출석 인원이 별반 변동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면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일 예배라고 해서 다 크게 드리고 새벽 기도로는 뭐 작게 드리고 뭐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배가 뜨거워요. 감사가 뜨거워요. 특별히 헌신이 뜨거워요. 가난한 분들입니다. 다 몸이 아픈 분들, 성하지 않은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헌금합시다 하면은 정말 전심으로 다하여 헌금하는 분들. 그 여수 지역에 그 애양원 교회가 개척한 교회만도 40개 교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헌신하자. 그 교회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양재평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한센병을 얻은 분이에요. 15살에 나병 진단을 받았고, 부모님은 전쟁에 돌아가시고 6.25 전쟁 때 돌아가시고, 그 애양원에 들어왔는데 그 역시 한센병을 얻고 들어온 자매와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27살에 시력을 잃었어요. 실명했어요. 실명했죠. 여전히 몸이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계속해서 도와요. 한센병 환자들을 도와요. 그분이 84세까지 사셨는데 자기가 도운 환자만 1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하면서 도운 분. 그분이 글을 보니까 그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신약 성경은 줄줄줄 외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끝까지 도운 분. 그분의 간증,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병에 내가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죄짓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은혜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병든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은 많이 망가지고 몸은 많이 연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언제나 천국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하나님이 시편 136편을 통하여 이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며 감사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